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0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사건과 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16장까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용이죠. 거기서 그 천사로부터 아주 힘센 천사로부터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천사가 놓였는데 그 년, 월, 일, 시는 놓이는 일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놓였을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그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병대가 2만만이다, 2억이다 하고 그 수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어요. 가슴을 방어하는 색깔인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 사망의 색깔들이죠.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여섯째 천사의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환경을 치셨습니다. 내 외적인 것들을 치셨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섯 번째 천사는 사람의 내면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치신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공허와 혼돈과 불안과 우울과 죽음이 덮치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는 뭐냐면 사람의 내적 생명을 치는 것이죠. 내적 생명.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목적 자체가 우리 마음에서 내면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내 육신의 생명 자체가 죽어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 그 대상이 실제로 죽어버리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성경 중에 하나.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는 그의 신분이 왕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존재하는 목적은 삶의 목적은 그 왕권을 가지고 왕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가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군권이 필요한 거죠. 국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어요.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마치 오늘 2만만 같은 그런 군대가 무섭게 마병대를 이끌고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립니다. 국민들을 전부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럼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목숨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름만 그냥 왕일 뿐이지 실제 왕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시 왕위와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또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 왕을 어, 이제 두 눈을 뽑아버리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아예 그냥 그 형식적인 왕위조차도 박탈시켜버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 왕과 같은 재앙이 뭐냐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오늘도 보면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하죠. 큰 강 유브라데 14절에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거대한 강인데 이스라엘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강입니다. 역사적으로 왜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중에 메데 바사 제국들, 이 세계를 통치했던 정말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렸던 모든 국가들이 큰 강 유브라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 속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마치 2만만에 되는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개념들이 역사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뭐 이제 그 유역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메데 바사나 아수르 같은 그런 무서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시킨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시드기야 왕에게 임한 그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병대의 모양이 어떻냐면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사자머리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를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싸워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되죠.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완전히 사망의 그 냄새와 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망, 엄청난 사람의 생명, 내적 생명,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항복을 안 합니다. 두 눈이 뽑아질 때까지. 그렇게 항복하지 않게 결단코 인간적이고 육적인 소망,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단의 꾀임에 두 눈이 뽑혀 나갈 때까지 저항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이 말들의 힘, 그 힘이 뭐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설득력을 말하거든요. 꼬리라는 것은 몸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 끝까지 설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입과 꼬리에 있다라는 게 힘이 마귀의 그 미혹의 힘이 입에 있고 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꼬리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라 해도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꼬리까지 듣지 않네, 끝까지.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 마귀의 그 권세, 미혹이 있는 마병대라는 겁니다. 무섭죠, 이게.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꼬리에, 입과 꼬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재앙 앞에서도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금운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런 여섯 번째 재앙,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로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데 그 성취한 일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허와 우울로 다가온다. 이건 다섯 번째 재앙이죠.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실제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의 과장이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과장 자리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한 대상들이죠. 그 회사 사업이라는 것이나 과장 자리 자체가 우상 숭배한 대상이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드리지 않고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진급해야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사업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 그 고통은 실제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르고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또 이제 사건이 생기냐면 10장에 하늘에서 큰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보입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10장 1절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천사의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사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양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 같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사실 그 발이 불기둥과 주석 같아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그 권세를 그대로 그 자체 모양으로 반사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 권능이 있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에. 근데 그 특이한 것은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가 펴놨다라는 것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굉장히 사자의 그 소리같이 담대한 소리죠. 그래서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소리가 나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 그 임봉되어진 말씀은 분명히 일곱 우레의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깨닫습니까? 제자들만. 나중에 따로 가서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런 경험을 했고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내는 그 날에 지금 임봉하고 기록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은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보세요. 상황 자체가 여섯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재앙까지 끝이 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은 오늘 힘센 천사의 환상과 두 증인 사건이 11장에 나타나고
해같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또 12장에 나타나고 짐승이 13장에 나타납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노래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7대접의 재앙이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7째 나팔 소리는 뭘 말하냐면 7대접 재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7째 나팔 소리 자체가 7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어린 양이 7인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 인을 떼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지금 7째 인을 떼니까 7나팔 소리가 들려요. 7나팔. 그러니까 7인 안에 7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고 7째 나팔 소리 안에 7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사건은 어린 양의 7인을 떼는 사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6째 나팔 소리와 7째 나팔 소리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그 포함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이제 다른 각도로 7나팔과 그러니까 7인과 7나팔 소리의 사건의 다른 각도의 사건들을 주님이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각도로 보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비밀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힘센 다른 천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6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두 증인도 나올 거거든요. 11장에. 자, 지금 아까 시드기야 왕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마치 6째 나팔 소리의 재앙을 당하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음성 자체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자녀로서, 힘없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끌려다니고 흙구덩이에 처박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런 사회적 약자의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실 때 1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의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열방을 깨우고 흔드는 선지자가 됩니까?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자 힘센 천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반사하고 있는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합니다.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입에 왜 대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홀홀단신 가난한 선지자인데
실상 예레미야의 실상,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면은 오늘 사도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힘센 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7 울의 소리와 같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열방을 향해서 지구를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리고 그거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기했다.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7 우레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상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 끌려갈 거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8절 1장 18절에 예레미야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녹기둥 쇠 성벽이 되게 하였다.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과 같이 노성벽과 같이 노성벽과 같이 지금 천사의 발이 뭐와 같습니까? 불기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입니까? 땅을 밟고 있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고 정말 힘센 모습. 이 천사의 모습이 뭐냐면요. 천사의 모습의 실상이 뭐냐면 사도 요한의 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루마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두루마리를 먹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이런 담대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각자를 세워서 열방을 그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서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으로 각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사도 요한은 발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사장의 아들일 뿐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버릴 것이고 7 우레와 같은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막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만 잔뜩 받아요.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의 말에 의해서 열방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도 요한 같은 모습인데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심령은요, 그 누구도 그의 심령을 흔들거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담대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 천사의 모습이라, 힘센 천사의 모습.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런 힘센 천사와 같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말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갖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먹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지 결코 우리를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그 시대에도 어떻게 했냐? 다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은 겁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내 뼈가 되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이 먹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지식을 내가 많이 깨달았다.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이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걸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면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먹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먹지는 않습니다. 말만 잘하죠. 행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말씀을 치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화장품처럼. 그렇게 되면은 결코 힘센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삶을 그런 나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니까 입에는 답니다. 처음 이 말씀을 깨닫고 입에는 달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주의 말씀이 송이국을처럼 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비밀을 경험하는 것이. 근데 배에는 써요. 배에는 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제로 전할 때 내가 그렇게 힘센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할 때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지 않습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를 써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에는 얼마나 쓴 마음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배에서 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볼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복음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마귀의 자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마귀의 고통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기 전에도 당하고 있죠. 그 영적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 자체가 배에는 쓰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아, 네가 여태까지 말씀을 전했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힘센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셔요. 성도들의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담대한 모습을. 그리고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의 입에 넣어주시고 먹여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마치 왕이 자신의 자녀에게, 비유가 좀 이상한데요. 왕권을 줘서 그 자녀를 왕으로 세우듯이 옥새를 주잖아요. 옥새. 우리나라 같으면 옥새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는 자가 이제는 어떤 형상이 된다고요? 왕권을 상징하는 옥새를 받은 것처럼 힘센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이 힘센 천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11장의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뭐 이상한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증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요? 하늘에서 본 모습, 영적인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증인과 힘센 천사의 모습을 반영하는 두루마리를 먹은 성도들의 모습이 왜 등장합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 사단의 지배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데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땅을 치는 재앙으로도 전하시는데 그 재앙의 그 나팔 소리의 통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두 증인과 같은 두루마리를 먹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선포된 말씀,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일곱 우레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당장에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을 흔드시고 움직이시고 세우시고 파괴하시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봤는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내가 기도하고 선포한 말이 일곱 우레가 되어서 영적 세계에서는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왜? 두루마리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상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사명을 누가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계속해서 또 펼쳐져 나갑니다. 이제부터 또 11장부터 나가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의인 5명만 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의인 5명만 있으면. 왜요? 그는 5명은요. 실상으로 보면 힘센 천사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국을 흔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가 않죠. 수십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일곱 우레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자체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 어떠한 실상인가, 또 두루마리를 우리가 치장하지 않고 실제로 송이꿀 같은 말씀을 내가 먹고 또 배에는 쓴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